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기와 도전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도전이 때로는 너무 커가지고 마치 넘을 수 없는 난공불락의 높은 벽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벽을 넘어설 방법이 보이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순간 두려움을 갖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절망에 빠지기도 해요. 앞이 보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두려운 것이지? 그런데 이 질문의 답은 아주 단순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문제만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좁은 시야로 그 문제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놓치게 될 때 우리에게 그 문제는 크게 다가오게 되죠.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 문제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그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열왕기 하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그 눈이 열리는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었을 때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좀 들여다볼까요? 열왕기하 6장에서요.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으로 군대를 파견하죠. 그런데 그날 아침 엘리사의 종이 밖에 나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성을 적군들이 두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가 깜짝 놀라서 엘리사에게 나와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6장 11절 보십시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종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찼을 것 같아요?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찼을 것 같죠. 그렇죠? 그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적군의 수많은 병사였어요. 그리고 완전히 성을 둘러쌌으니까 도망갈 길은 전혀 보이지 않았죠. 그는 상황에 압도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종의 모습이 때로 우리의 모습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도 삶에서 문제를 마주할 때 마치 도망갈 길이 없는 그런 문제처럼 그 문제가 우리에게 크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가 그럴 수 있고요. 또 건강의 문제, 또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눈앞에 그 현실을 바라볼 때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현실의 문제에 집중하게 될 때 두려움과 절망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 종이 왜 두려워했다고요? 그가 문제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시선이 온통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었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절망에 빠졌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에 아마 직면하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얼마 전에 넘은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 문제가 찾아올 것인데 그러할 때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이 되어 있나요? 그 문제의 크기만 바라보고 혹시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엘리사의 종이 두려움에 빠졌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6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종은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전히 그가 본 것은 성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적군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는 자신의 그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이미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종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6장 17절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듣고 종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종의 눈이 열리자 그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산을 가득 채운 불병거와 불말이었죠.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종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겠죠. 왜 그럴까요?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권리 한 가지를 발견해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열립니까?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열립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중요한 포인트를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엘리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종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였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 위하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의 소중한 가족과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의 지체들이 그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믿음이 좀 연약하여서 문제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온통 그 문제에만 집중이 되어서 고통과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그런 지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어려움을 겪는 그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그 사람 자신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에도 그런 어려움을 겪는데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기도하기 무척 좋은 계절이죠. 어느 시인이 가을을 뭐라 그랬어요? 기도의 계절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전보다 더 기도하고 있나요? 여름 때보다 더 기도하고 있나요? 혹시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잠시 더웠다는 그 핑계 때문에 기도의 끈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엘리사가 그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엘리사의 종은 계속하여 그 두려움에 빠져 있었겠죠. 기도는 우리의 시야를 바꾸어줘요. 시야가 바뀔 때 어떻게 됩니까? 문제는 여전히 그곳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내 눈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이전처럼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고 그 문제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죠.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지체의 그 눈이 바뀔 수 있기를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입니다. 저는 이 성경에 나오는 기도 중에서 이 기도가 가장 깊이 있는 기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다가와요. 1장 18절 1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바울이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죠. 우리도 바울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의 현실에만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계속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와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여러분, 그 성경에서 영적인 눈이 열림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뀐 사람 누구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저는 가장 큰 변화를 겪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의 눈이 열리기 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예수쟁이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에 가장 열심히 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의 영적인 눈이 벗겨졌을 때 눈의 허물이 벗겨진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바친 사도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삶의 참된 방향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인생이 변화된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바로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나아만은 나병이 걸렸죠. 그래서 엘리사가 용하다는 그 계집종의 말을 듣고 먼 길을 찾아가지고 왔는데 엘리사가 어때요? 대국의 그 총리가 왔는데 조그만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그렇게 처방을 내려주죠. 그럴 때 나아만이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그 방법이
합리적이지도 않고 시시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여겼어요. 그랬을 때 그 옆에 있던 그 종들이 그에게 권고를 하죠. 그러자 어떡합니까? 나아만이 자신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그 말에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실제로 내려가서 몸을 씻습니다. 그 결과 나병이 치유가 되었죠. 다시 말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꾼 것이죠. 그 결과 그의 인생이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감겨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나요? 오늘 본문에서 아람 군대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사가 그들을 가서 이끌어가니까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적군의 중심지로 자신들을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마리아로 가고 있어요. 영적인 눈이 닫혀 있는 사람은 자신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깨닫지도 못하고요. 자신들의 인생의 방향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스스로는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자기가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멸망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행해야 하겠습니까? 첫째,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무엇보다도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영적인 눈을 여는 가장 강력한 열쇠입니다. 엘리사가 종을 위해 기도할 때 종의 그 영적인 눈이 열렸죠.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직면하는 문제, 앞으로 직면하게 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기를 구하십시오. 또한 가족들,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자신들의 문제를 영적인 안목으로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것에 반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야 될 두 번째 마음의 가짐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나아만이 자신의 생각과 교만함을 내려놓고 종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관점을 바꾸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저는 그의 영적인 안목이 열렸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의 판단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열리는 두 번째 열쇠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이전 번역본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법, 곧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길 때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매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한 장씩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읽고 묵상하는데 읽는 데는 시간 얼마 안 걸리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생각날 때마다 의도적으로 깊이 하려고 하지 말고요. 음식을 하다가도 일하다가도 걸어가다가도 문득문득 말씀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쉽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그런 통찰을 또 주시기도 하고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목이 열리게 되고요.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한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좀 큰 안목을 갖고 바라보게 되고요. 그 안목 속에서 나의 삶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에 귀하게 사용되는 그런 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우리는 더 이상 문제의 무게 앞에서 짓눌리지 않습니다. 두려움 속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눈앞에 닥친 현실이 어떠하든 때로는 그 현실이 변화되지 않더라도 그 너머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평강과 기쁨 가운데서 기다릴 수가 있게 돼요. 우리 교회의 한 자매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자매가 오랫동안 시험을 준비해서 합격을 했고요. 놀랍게도 처음 지원한 곳에서 인터뷰를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정규직인 줄 알았는데 계약서를 들이밀고요. 그리고 그거 11개월밖에 안 해서 12개월 있으면 나가야 돼요. 퇴직금 주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가르쳐줄 사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같이 들어갔던 동기들이 다 사표를 내고 나왔고요. 이 자매에게도 사표를 내라고 권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호리호리하고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이 자매가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 상황을 한번 견뎌보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 속에서 성장해 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일을 가르쳐주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했냐면요. 혹시 이전에 문서가 있으면 문서라도 찾아가서 한번 보고 해보라고 했어요. 이 자매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일을 한 결과 놀라운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11개월 그 제한이 없어진 새로운 계약서를 제시를 했고요. 본인이 원하는 지사에 발령을 내주겠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이 바꾼 변화입니까?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요. 비전 없는 그런 악덕기업 같은 회사에서 빨리 나오는 것이 현명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반응하였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단지 생각과 관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위에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그냥 기도하고 가만히 있게 된다고 절대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그거는 그냥 버릇없는 어린 아기를 그냥 양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성장해 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냥 기적과 같은 일 하나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우리가 안목이 열리고 성장하고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영적 근육을 갖추게 하시는 분이세요.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반응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상황을 변화시키시고요. 또 우리 각자를 변화시켜서 더욱더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겸손한 마음, 또 우리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문제를 넘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두려움과 절망이 아니라 담대함과 평안함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와 도전 그리고 세상을 돌파해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